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내고 싶사옵니다. 저희 힘으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새기는 시간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런 삶을 한 시점 경점이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게 잘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이 옛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옛 신앙생활에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읽을 때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덮으면, 다시 내려가면 또 옛 생각, 옛 방법, 그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습관,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꼭 같이 행동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해서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번 9월 달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십시다. 뭐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가 하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저조차도요 계속해서 사람의 노력, 사람이 수고한 것이 크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신앙생활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잠시 있는 거죠. 사람의 감사의 자리에 이제 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 주신 분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신앙이 깊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성숙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 은혜는 알겠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구주신 걸 알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어머니시잖아, 마리아는. 그래도 얘를 갖춰줘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나 이 성인들은 얼마나 고마운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도,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 아니잖아. 지금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예배당 안으로 이 성자들이, 세인트들이 막 들어와요. 세인트 베드로 막 들어와요. 세인트 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또 오래 잘 살았더니 아주 옛날 사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상을, 왜 너무 고마운 분인데, 마리아는 딱 들어오게 정중앙에 옆에 딱 들어오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 더 중간에 맨 앞에 딱 올려놓고, 다 고맙다니까. 다 이게 나쁜 생각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봐서는 아주 합당한 생각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쁜 생각이겠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해서, 그렇게 할수록 생각보다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대역자가, 목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고 기도할 때나 가끔씩 예수님 이름을 할 때만 아멘 하고 한 번씩 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목사나 뭐 중역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를 맺어줘서 잘 관리를 해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그래서 함께 즐거운 것이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막 만나고 있느냐? 그냥 뭐 만나고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식사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이 등산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고 있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기에 이 원리 그것을 막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똥하니 한 번씩만 우리 여기에 공중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만족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병이나 고쳐준 사람이 있으면 평생 잊지 못하고 저도 이런 데 익숙해진 나머지 무슨 간증을 가끔 했는가 하면 기도하셔야 부교육자 때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면 담임으로 여기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의 사례를 들자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한 15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 말 자랑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애를 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또 잊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관계하는가 이건 아주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잊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한 번씩만 그냥 기도할 때나 아니면 뭐 성경 펼쳤을 때나 아니면 예배 때만 한 번씩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전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거죠. 목사가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목사가 좋다 말해야 돼요. 목사가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보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살만하고 신앙생활 할 만한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 앞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혹시 모여서 이렇게 뭐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다. 놔두고 행각이 어떠고 놔두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백성이 했으니까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만나서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지금 걷고 막 뛰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앞에 설교 부분에서. 그래서 그 설교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은 꼭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은 다음에, 믿은 다음에, 나은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복음을 제시했던 베드로와 그 당사자, 대상자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낫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베드로 고맙습니다. 한마디 안 하고.
요한 고맙습니다. 옆에 같아 주셔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고맙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시간 내가지고 베드로가 와줬는데, 하필이면 나를 만났는데, 우연히. 얼마나 고마워요. 복음을 나에게 베드로가 제시해 줬는데, 내 손을 잡아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할렐루야.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거치버치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에 대한 이런 반고하잖아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 돌려야 될 부분과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같이 짬뽕시켜도 되지 않다는 것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건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의 과정,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남을 잇는 이 지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같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니까 천주교는 이미 다 놓쳐가지고 계속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죽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성당에 가서 두 손 안 모으지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 최고, 고마워요. 나를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누구 집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사람에게 감사만 챙기면 돼. 그래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너나 없이 다 그렇고, 또 그렇게 또 목회를 해, 목사들도. 그렇게 또 좋아. 그게 좋은 거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이 목사고 우리 서로인데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걸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려도 돼. 우리만 똘똘 잘 뭉치면 돼. 한 번씩 하나님만 빵빵 터지. 이름만, 소리만 한 번씩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한 번씩만 하고, 그건 전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우리만 좋으면 돼. 아주 위험하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놀라워하는데,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병을 고쳤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계속 구걸을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지 다 알아요. 어쩌면 어느 동네 사는 누구 아들인지 그것도 알지도 몰라요. 누가 저게 지금 갖다 놨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몰라. 그만큼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 구걸하던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저 사람이 한 번도 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걷고 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눈에 보일 때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걷긴 해야 돼.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누가 베드로 요한이 오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뭐라 하니까 지금 일어서고 손잡고 걸어가는데 지금 손잡고 저는 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는 거죠.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일어난 일 맞는데 이거 왜 놀라워하냐 이거. 그 다음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또 예전에 저 같으면 그래 내가 그 기도해 줬는데 그거 그냥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딱 떼줬더니 베드로가 그냥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베드로의 능력이야. 하나님께 주신 거는 하나님 능력 감사하네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다면서요. 베드로요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능력을 베드로 당신이 받았네요. 대단합니다. 당신은 손만 얹으면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네요. 막 사람이 나음을 입네요. 베드로요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역자요 하면서 막 몰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막 집중하는 게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펄쩍 뛰는 거죠. 다른 거라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한 게 맞다면 자기의 노력이 맞다면 베드로는 그냥 뭐 나도 수고한 건 맞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 베드로 펄쩍 뛰어요. 왜냐하면 이 영광은 구원받게 한 이 권능으로 낳게 한 이거는 베드로 자기와 나눌 게 아니라 이 영광은 이 영광스러운 이 올려드려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낚아차면 안 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추앙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펄쩍 뛰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내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권세가 생겨서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대.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얹으면 다 병이 나. 이런 내가 경건을 잘해가지고 경건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병 낫는 권세로 지금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는 막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중심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베드로를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지만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도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왜 전부 다가 내가 경건해서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 눈으로 쳐다보니 이 말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쳐다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은 자기가 같이 나눌 게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이 고쳐주시는 능력은 지가 이게 곱살이 낄 일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 이 영광, 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곱살이 끼고 사람이 들어가 사람이 차지하니까 이 막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계속 왕노력하는 거죠. 한 번씩 하나님 이야기만 툭툭 던지고 그냥 사람끼리 잘하면 되는 거죠. 사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나 나음을 입은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만 찬송했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우셔도 조금 지금 한쪽에 에어컨이 뭐 소리가 나서 아마 누가 끄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닌데 지금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계속 할게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왜 모여 있죠? 앞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도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기도하러 왔어요. 누구한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한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 돼가지고 지금 몰려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사람들이. 그 뭐 하나님께 요하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 유대인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죄를 못 찾아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안 된다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어쩌면 그 당사자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놀랍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복음 전도로 상황을 언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언급하는 거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요 패턴은 앞에도 했던 써먹던 베드로의 방식 같은데 똑같이 써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처음에 막 오순절 성령 임해가지고 그냥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제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설교하더니, 오늘 다른 날인데 또 그렇게 설교하고 있네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다 봤다. 12제자 사도들 500여 형제들이 다 봤잖아요. 40일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다가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부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베드로가 아주 강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낫게 하였으니,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낫게 했다 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건 이제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낫게 한, 성하게 한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진 믿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정말 베드로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상급이 없어요. 상급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았고 또 받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관계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그냥 쓰임받았어요. 쓰임받은 사람은 나중에 충성스럽게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건가 기대하면서 살면 돼요.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이거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울도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았어요. 이 절대 이 복음에 구원의 백성을 부르는 일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영광을.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이 권세에, 권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쓰시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바울도 당연히 알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모르면 이제 아주 위험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역자 혹은 가짜 사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권세기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하나님 뜻이 계셔서 줬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막 낫게 해주고 뭐 알아봐줬다고 그 돈 내라는 거지. 내가 해줬으니까. 어떤 사역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사람한테 고마워해. 하나님께 아니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고 사람이야, 사람. 예,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충분히 잘 전달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길에는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다. 사람은 그냥 대리자로 복음만 전했을 뿐이다. 사람은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충성스러움 읽고도 상을 받는 거. 그 사람이 나의 구원에 관여한 것은 0.1%도 있으면 안 된다. 이 영광은 하나님과 나눌 것들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병 나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기도해 준 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기도해 줘야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맞는데 그 기도해 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응답해 주신 거니까 제일 중요한 이 기도의 응답, 병 고치는 권세가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걸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꼭 기억을 하셔서 베드로가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놀라면서 하는 거. 놀라면서 왜 나한테 나간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희미해져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 이미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말씀이다, 기도다 이런 걸 알고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많은 시간이 적은 시간이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듣고 계속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요새는 뭐 다른 사람도 목회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더라도 뭐 꿈에 봤니 환상을 봤니 이런 거 절대 쫓지 마시고 그거 성경 다 완성돼서 이제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괜히 꿈에서 두 번 할 거예요. 그 두 번 할 것 같으면 성경 한 장 보세요. 차라리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니까요. 괜히 다른 말 듣고 이상해 뭐지 이렇게 막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 하나님 뜻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금요일날 너무 은혜스럽게 토요일날 새벽에 보내줬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놀지 말고 우리만 조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예배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다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거기를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율법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명하시는지 지키라! 이거 집에서 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 밤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놀지 말고